늘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에는 두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감사와 상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라는 것은요, 환경에 따라 바뀌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면 감사한데,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이제 절대적인 감사는 주변의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관계없이 그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틴 루터는 말을 하기를요,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의 구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구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설 그때를 바라보며 감사가 나오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구원받은 그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미래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설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렇게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감사가 하나 더 있죠. 과거, 미래, 그리고 뭡니까? 현재.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현재 어떻게 감사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있는가? 현재를 살아가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을 우리는 여러 가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팩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릅니다. 신앙도요, 사실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느냐, 즉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뀌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너무나 어떤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가졌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또 가지려고 하고, 맛본 사람이 안다고.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집안끼리, 형제끼리, 부모, 자식끼리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더 가진 사람이 더한 것 같아요. 더 많이 가졌다고 더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없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 너무 행복한 거죠. 없지만 감사한 것입니다. 인생은 해석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감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 1절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냥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그겁니다. 분명히 젖은 문제가 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팔이 부러졌는데 다리가 성하니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남편이 속 썩이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남편이라도 있는 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얼마나 또 감사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놀라운 감사의 이야기가 추수감사절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했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캐나다와 미국이 추수감사절 시작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몰랐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캐나다가 미국보다 43년 빠르더라고요. 먼저 감사한 곳이 캐나다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보다 감사를 먼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나다는 추수감사를 1578년 시작했습니다. 미국보다 43년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957년 캐나다 의회에서 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이제 추수감사 국경일로 정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날로 온 백성들이 함께 했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국경일로 정하는데, 그 추수감사 국경일을 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캐나다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나 풍성하고, 그리고 그 풍성한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로 선포합니다 라고 해서 추수감사절이 1957년부터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캐나다보다 43년 늦은 1621년에 처음 시작하였죠. 그런 다음에 이제 1789년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국경일로 지정하였고, 후에 1941년부터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그렇게 추수감사 국경일로 정하여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나 여러분 아시지만 그 당시에 추수감사절을 시작할 때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캐나다의 추수감사절의 내용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또 미국의 청교도 추수감사 내용은 우리가 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미국 땅에 도착하였을 때 한 102명이 왔죠. 그런데 너무나 춥고 배고파서 47명이 죽었답니다. 그의 겨울을 지나는데 혹독한 겨울을 견디지 못한 거죠. 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102명 중에 47명을 잃었으니 사랑하는 가족 절반을 잃은 것이죠. 그렇게 첫 해를 지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인디언들에게 농사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첫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그때도 너무나 풍성해서 추수감사를 드린 게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부족했어요.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그 함께 온 사람들에게 1인당 하루에 곡식을 옥수수 5개씩 배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옥수수 5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정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추수감사는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넉넉해서 추수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여전히 먹을 것이 없지만, 곧 혹독한 겨울이 또 찾아오지만, 지난 겨울 사랑하는 가족 절반을 잃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함께 추수감사절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입니다. 원망 불평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을 감사하기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해석을 하면서 그 추위를 견뎠고 그 배고픔을 견뎌낸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감사는요, 어려운 환경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죽어갔지만, 혹독한 겨울이 또 찾아오지만, 그것들을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허락하신 것을 풍성하진 않지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해석입니다. 감사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놀라운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백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다 되는 것입니다. 남편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 바라보면서, 특별히 속 썩이는 자식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요. 가정을 지키고
또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이 감사는요,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 우리를 이겨냅니다. 우리를 지키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어떤 흔드는 공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는 모든 상황을 감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승리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하나님, 그 승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하심,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3절 말씀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의 백성을 대적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는요, 승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승리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은요,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지게 되면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전쟁은요, 지는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면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전쟁에서 절대 지면 안 됩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비결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만 할 수 있다면 이기는 것입니다. 감사만 하고 있다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정말 교과서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적 승리의 방법 5단계를 역대하 20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역대하 20장의 이야기는요, 남유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남유다, 그 유다왕 여호사밧인데 그때 너무나 풍전등화와 같은, 여전히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공격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한 나라만 공격을 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5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첫 발걸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두려워하여, 적들이 쳐들어오자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할까?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역대하 20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 함께 여호와 앞에 서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죠.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2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죠. 역대하 20장 14절 우리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야하시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그 다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단계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적이 너무 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들은 것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듯이 하나님께서 도르라 하셨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건데 행하는 것입니다. 전쟁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싸울 것 없이 대열만 이루라. 전쟁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번째는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엎드리고 찬양하라.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리고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서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말씀을 들은 날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장에 나가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20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비록 전쟁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대열을 이루고 가서 찬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적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거대하지만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누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쟁터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전쟁터인데 전투복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찬양하자. 그렇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니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주민들, 에돔 자손들을 쳐서 죽이는 거죠. 진멸해버려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 친구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들끼리 또 서로 쳐 죽였더라. 성경에서 그냥 죽였더라가 아니라 쳐 죽였더라. 완전히 이렇게 박살내었다는 말씀이죠. 역대하 20장의 사건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0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과 그 유다 백성들이 모압, 암몬, 에돔의 연합군 앞에 서서 한 것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는 인자하시며 그는 영원하시도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모압, 암몬, 에돔 연합군은요, 스스로 분열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진멸되는 거죠. 감동적인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승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유다 백성들, 그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5단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라. 두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네 번째, 말씀에 순종하라. 다섯 번째, 찬양하라. 예배하라.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싸움터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도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요. 가족 관계 속에서도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사람에게 부르짖으면 안 되죠.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누군가의 좋은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로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승리의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더 감사로 넘쳐나는 거죠. 감사로 살아가는 세 번째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실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 위험한 고난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가 사라집니까? 감사가 사라지죠. 감사가 사라지면 또 뭐가 사라지는지 압니까? 언약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작동되는 연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고 감사의 반대쪽을 택하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이 깨어지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어디까지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낮에도 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왜?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이 굳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그 언약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드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힘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언약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사단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근거가 되는 거죠. 감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광야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감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의 문이 열리는 키가 있습니다.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전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성소까지는 간지 모르겠지만 지성소 휘장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 문이 열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입술 가운데 날마다 나와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만 해피 땡스기빙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매일 삶 가운데 아들을 바라보면서 딸을 바라보면서 너만 바라봐도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 아내를 바라보면서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바라보면서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너무 습관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습관적으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감사가 이렇게 마음 깊이 우러나야 되는데 너무 영혼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혼이 없어도 해야 됩니다. 감사는 그냥 계속 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영혼이 느껴지지 않아도 남편을 바라보면서 정말 영혼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감사하다 보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속썩이는 남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남편인데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술 먹고 들어와서 이렇게 뭐 집안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자식들 피곤하게 하고 아내 피곤하게 하고 새벽 예배 가려면 못 가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참 고마울 때가 한 번씩 있었대요. 뭐냐면 술 먹고 새벽 한 2, 3시 넘어서 들어올 때. 그때는 새벽 예배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 3시 넘어서 들어오면 못 깨니까 그때 새벽 예배 다녀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남편 주셔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여튼 저 인간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이제 정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정말로 감사하냐? 그 인간 때문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상황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던 것에 관계없이 감사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으면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영혼 없이 그 술 먹고 뻗어 있는 남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인간 새벽 2, 3시 넘어서 남의 집이 안 들어가고 우리 집 들어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술 먹고 들어왔는데 뭐 교통사고 안 나서 살아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남편 얼굴 보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하나 감사 제목을 하니까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또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냥 픽 웃더래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자기 얼굴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인간 그래도 집에 들어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술 먹었지만 그래도 집 찾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도 남편이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하루 이틀 하고 끝나겠지. 이 여자가 왜 이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일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면서 그 남자가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혼 없이 했지만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했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감사하고 있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감사로 해석하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붙들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그 기쁨이, 그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삶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